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완전함 또 속량, 은혜, 이것은요 예수님 없이는 해석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내가 완전함에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 문맥에서 다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용이 쫙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다룰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이 본문에서도 11절 한 절 안에서도 예수님이 너무나 충만하게 드러나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음하다, 완벽하다, 무죄다, 완전한 상태다. 이게 뭐예요? 악이 없는 상태. 70인역에서는 아카키아라 해가지고 악이 없는 상태.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속량하다는 건 뭐예요? 몸값을 주고 풀어주다. 석방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값 30에 은 30에 팔리셨어요. 한 세겔은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430이 120일의 품삯에 팔려주셨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싼 삶이 돼야지. 싸구려 삶이 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값싸게 놀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참 사람이 천하다. 이런 말 들어서도 안 돼요. 참 보면 볼수록 사람 참 이게 참 보배야. 사람 참 귀해.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몸값이니까 바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속량할 자라. 그래서 나는 나의 성실함으로 행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껏 그렇게 행했고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 잘 살았고요. 이는 그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후에 그가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완벽하게 걸으며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말합니다. 제가 어디 천국 얘기했죠. 벌써 지옥에 갈 사람들을 다 분별하고요. 자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혹시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흰옷 입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주님의 피값에 의해서 내가 천국이 보장받았다. 그래서 1절과 관계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사울하고 나하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누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래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톰이 쓰여졌습니다.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299번 아모모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면요. 야곱에게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 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톰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그냥 또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미국 사람들 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이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 단어와 관계 있지 않겠는가. 제가 거기까지 연구할 시간 없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톰이라고 하는 이름은 되게 은혜로운 이름이 아닌가. 완전하다니까 아니에요. 영어식 이름에 메리가 누구라 했어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뭐야?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복 받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신령한 복은 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아브라함의 복을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대수감을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속량하시고 3084, 여기도 3084.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보시라 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 70인역과 간주입니다. 간주 신학자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주경 신학자들이고 원어학자들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 학자들이에요. 구속사 학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남겼어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쪽 내용과 이쪽 내용이 많이 통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이 안 읽으니까 문제지. 많이 읽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같은데? 세상 책도요, 어떤 분은 70번, 80번 책을 읽으니까 다 이쪽 말과 저쪽 말이 다 통하더래. 세상 말도, 세상 책도. 성경은 40여 명이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1500년 동안. 그것도 다 일맥상통하다니까요. 맥이 하나요. 누구로 통해요?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로 통한다고요? 예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펴놓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성경 펴놓고 딴 얘기해. 그러면 속이 터져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이 속 터지질 않아.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또.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애기들한테 너 햄버거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그러면 100% 햄버거 먹겠다고 그러지. 그럼 내일 또 가서 오늘 또 햄버거 먹을래? 김치찌개 먹을래? 100% 햄버거요. 햄버거 병이 뭐예요? 위 천공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정크푸드라고 그래요. 쓰레기 음식.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시려고 새벽을 일깨워서 새벽 찬바람을 가르고 교회 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님 등장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믿음이라니까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깊이 깨닫기까지는요. 이게 마음을 열고 듣고 또 들려줘야 그건 딱 그 결과를 얻지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사랑의 비너스 하면 남자들은 모델 쳐다보면 이쁘다 이 생각이. 그런데 그건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이라. 아주 더러운 영입니다. 그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뭐예요? 남자의 생식계에 나와서 그 더러운 거예요. 이게 다.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게 다. 세상이 그렇게 더러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막 닦지도 않은, 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 임윤정이라고, 참 미안한 얘기래.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세상 딱질 안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바탕이 밉진 않은데, 지금은 안 오대. 세상, 여기 서 있다, 저기 서 있다. 뭐, 그냥 바지에다 막 그냥 실내도 하는가 봐. 그냥 냄새가 온몸에 쩔어가지고. 머리는 감질 안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기다 목욕탕에다 데려다 주고 싶을 정도야. 어떤 때는 교회를 가끔 들어와요. 들어오면 앉았다 가잖아요. 어휴, 냄새가. 근데 그런, 안 닦은 여인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래야 되거든. 아주 이쁜 여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요.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더러워야 되거든요. 더럽지 않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미혹의 영이 그겁니다. 미혹의 영이. 대속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돼요? 대속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꿉니다. 이거 안 바꿔요. 이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299 여기 흠없고 안전하다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행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자, 보세요. 아카키아라고 써놨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그냥 듣기만 하셔. 그럼 여기 보니까 아카키아인데 악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카키아라 해가지고 2549번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딱 연결됩니다. 그럼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없어야 되겠네요. 그럼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현되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 묵은 누룩이 악한 것이구나 이게. 이 쫓아가면 마가복음 7장 나와요. 옛사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다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요. 생각해 보세요. 응?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의 내용이 뭐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여기 누룩 써놓고 앞 가운데서 딱 써놨네. 악하고 악의에 찬 것.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렇지 않냐면요 이게 솎아지질 않아요. 이게 절대로 빠지질 않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유혹, 불편한 생각들 이게요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고착화돼 버려. 그 대왕 고래, 이 고래들 있죠? 고래들 보면 막 등딱지가 붙어가지고 어떤 거는요, 따개비 이만한 게 붙어 있어. 따개비 막, 저기 있죠. 굴 껍데기 같은 거. 그럼 얘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배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갖다 들이대. 그 얘가 왜 왔는지를 알아. 선원아, 뱃일 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걸 다 이렇게 막 닦아줘. 그러면 얘가 좋아가지고 말이요. 굴딱지같이 붙어있는 것이 우리 속에 고착화되어져 있는 옛사람의 사고와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함을 통해서 깨닫느냐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폭로되지 아니하면 이 고착화되어져 있는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고착되어져 있는, 보세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이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것이 그게 성찬식입니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했다래. 온 덩어리 뭐예요? 새 덩어리, 이게 참여되는 거예요, 이게. 또 보세요. 속량을 받아요. 자, 나를 속량하시고, 속량 받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속량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구나. 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거니까요. 내가 정말 이 현실을 보면 기가 막히지만 난 그래도 천국을 소망합니다. 다윗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조상들이 있는 곳이 어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다룰 게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들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거 신령한 노래, 예언의 노래요,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 말씀드렸어요.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 여기 위에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단어는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아고라죠. 여기서는 파다. 그렇게 하고 리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똑같아요. 내용이. 아고라주라는 것은 시장에 가서 샀다는 얘기예요. 아고라가 시장이거든요. 아고라가. 시장 가면 뭐예요? 토론하거든. 시장 가서 샀어. 우리가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이 집에 맛있는 거 해 주시려면 시장 가서 사시잖아요. 사온단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염소를 한 마리 아버지께서 사오셔서 염소 때문에 진짜 염소 그 우유 있죠? 산양인가 그 우유는 시커 먹었네 어렸을 때 그냥. 그 한 마리 사오셨어. 내가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저 눈 빠질 뻔했어요.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그냥 뿔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를 받쳐서 내가 그냥 이게 정상을 받았었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아찔해 지금도 그놈의 염소 말이야. 가끔 받아서 문제지. 사왔어요. 사왔으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피로 사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또 아모모스라 해가지고 여기 완벽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으니까 흠이 없다는 거지. 우리 자신이 흠이 없긴 뭘 흠이 없어요. 뭐 오늘도 또 뭐 그냥 부딪히면서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을 건데요. 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자래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짓말이 없어요. 쉽게 하면 다 떨고 버린다니까요. 이 굴딱지 같은 거 이거 다 거짓된 것들 다 끄집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미색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 첫 열매는 뭐예요 그러면? 첫 열매도요 이렇게 다 관주를 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아니 보세요. 처음 익은 열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첫 열매래요. 왜 첫 열매일까요? 에레미야 2장 3절에 보니까 첫 열매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물이래요. 첫 열매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자꾸 첫 열매를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누구요? 예수님이 첫 열매지. 너희들도 첫 열매니까 그게 뭐예요? 너희들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첫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아들도 중요해요 안 해요? 옛날에는요 첫 아들한테 모든 걸 다 몰빵해 버렸어요. 첫째한테.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잘못 끝내는 게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잘못 끝내는 게요. 이스라엘을 먹어 삼킨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건드렸다가 절단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후티 반군, 하마스, 요새 또 왕창 깨지더만요. 왕창 깨져.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이요. 얘기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편이요. 잘했든 못났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그 3차, 4차 저 중동 대전 일어났을 때 탱크를 수백 대 보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한국의 언론 지지율이 신뢰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22%예요. 22%. 저는 그거 안 봐요. 또 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4절. 이게 이제 첫 열매니까 어디까지 오냐면요. 로마서 8장이죠. 보세요. 8장 19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예수님도 첫 열매고 우리들도 첫 열매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니까 우리들도 어떤 존재예요?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너무너무 귀하죠. 이게 좀 귀한 줄 알아야지. 이 긍정적 의미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요. 나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기다리라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된다. 몸의 속량이 뭐예요? 몸의 속량이 이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은 그냥 신앙인 줄 아세요? 절대로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에 머리 들어.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켜달라고 첫 번째 계명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전혀 예수 외에는 나는 주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도 다 버렸어. 아니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넣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두려워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경외해야 악에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요. 악한 일 하면 또 재밌는데? 아주 씹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자, 시편 110장 6절. 문나라를 심판하여 언제 심판하시냐고, 언제 속량되냐고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기가 안 꺾여요. 시편 3장 3절 다 지금 설교했었어요.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틀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자, 불법에서 속량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나의 완전함에 행했고 앞으로도 완전함 가운데 행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기 루트로 속량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무시당하지 마. 없어도 어깨 피고 살아.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우리 애기들 보면 내가 볼 때는요, 절대로 기죽을 일이 아니야.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경희대학교 들어갔어. 그러면 경희대학교 들어갔으면요, 기죽고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성여학과 앞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더니 뒤로 내빼 도망가. 교회 오라 할까봐 그런지 도대체가. 이 설교 들을 일도 없어. 그 누나는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교까지 잘 다녔어요. 대학교까지 잘 다녔어.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 되니까 교회 떠나더만요. 내가 청년들 가르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대학교 선교회를 안 좋은 편에 대해서는 한번 지적했어요. 이게 파라처치인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응? 대학생 선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교회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욕하지 마세요. 네, 미안해. 그럼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열정이면. 그런 데서 제가 한계를 느낀다고요.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딱 떠나버리면요, 더 이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곳에서 정말 정착하고 뿌리 내리면 이곳은 여러분들의 집이고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에 적응이 안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잡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입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입출입이 자유로워요. 누구든지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진리를 깨달아야지. 내가 참 이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교회요, 나의 교회요, 나의 집이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십자가, 속량할 자. 속량할 자 옆에 보니까 십자가, 사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 속량할 자, 류트로. 그러니까요, 한 말씀이 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마지막 시편 기자는 현재의 정직한 행실과 행실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한 날 주님만 바라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